이제 오늘 우리 사무엘하 마지막 장 24장입니다. 다윗의 통치가 참 이 후반기 사무엘하 11장에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부터 계속 이제 내리막길입니다. 그 앞에서는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아주 강성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 다윗의 통치 중에 가장 이제 큰 잘못이 그 밧세바를 범한 사건과 그리고 이제 오늘 제일 마지막 장에 기록을 해놓고 있는 인구를 조사하는 일. 보통 그 시대에 이제 군대를 소집을 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군대를 소집을 하게 되는데 군대를 소집하고 나팔을 불면 막 자원해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뭐 그 사람 숫자가 뭐 몇만 명이 될 수도 있고 몇십만 명이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숫자가 자꾸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 전쟁터에는 얼마나 군대가 많이 모이느냐, 이제 이것도 참 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은 다윗은 그런 전쟁을 하는 시대가 아니라 평화로운 시대입니다. 평화로운 시대인데, 이처럼 이제 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또 하게 하십니다. 물론 이제 이 사건은 역대기의 기록을 보면, 역대상에서 보면,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는 것은 사탄이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가 역사해서 이제 인구를 조사하게 했다. 이제 역대기는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오늘 사무엘서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고 그래서 다윗을 격동시키사 여호와께서 격동시켰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여튼 이 다윗이 뭔가 이 마음에 뭔가 생각이 그렇게 든 것입니다. 이 나라의 인구가 이 군대를 소집한다면 우리나라 국방력이 얼마나 될까? 물론 이제 세상을 통치하는 왕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내 군대의 숫자가 얼마고 무기는 얼마나 있고 또 병거는 얼마나 많이 있고 뭔가 이런 것들이 다 자기의 힘이 되고 권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를 조사한다는 것은 그냥 뭐 백성을 통계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지금도 뭐 모든 나라들이 다 하는 일이기도 한데 이것을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죄로 얘기한다는 것. 인구를 조사하는 것을 그래서 조사하라고 하니까 군대 장관 요압이 제일 먼저 그것에 대해서 반문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얼마든지 백성은 하나님께서 몇 배나 100배나 더해 주실 수도 있는데 뭘 하려고 그렇게 숫자를 조사하느냐고 요압이 그렇게 한걸 하지만 그래도 왕이 계속 몰아붙이니까 결국 이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 지역을 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다 조사를 해서 이 9달 20날 만에 9개월 20일 동안 건 10개월 가까이 이들이 전체를 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자, 이스라엘 11지파에서 칼을 빼는 자는 80만 명, 유다 사람에게는 50만 명입니다. 그만큼 이 유다 지파가 아주 강력해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1지파가 이 80만 명, 한 지파, 유다 지파만 50만 명.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아주 강력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제 그 10절에 보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어 자책을 합니다. 뭔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자책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심히 미련하게 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가지고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제 이런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겠느냐 7년 동안 기근을 당하겠느냐 아니면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도망을 다니겠느냐 아니면 사흘 동안 전염병을 맞겠느냐 7년 기근 그리고 석 달 도피생활 사흘 전염병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뭘 선택하겠느냐 하니까 다윗이 나는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도망 다니고 그런 일보다도 차라리 내가 벌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벌을 받겠습니다 하고 사흘 전염병을 선택을 하고 그날에 이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7만 명이 죽습니다. 전염병으로 하루에 7만 명이 죽습니다. 지금 코로나 숫자보다도 엄청난 숫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하루에 7만 명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80만 명, 50만 명 그 숫자를 아무리 잘 세워두어도 하나님께서 없애고자 하시면 하루 저녁에라도 없애실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인구의 숫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숫자를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나의 힘으로 생각하고 나의 명예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 사무엘하 마지막 장에서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7만 명이 죽고 또 계속해서 천사들이 진행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그치라, 이제는 그만둬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도중에 중단을 시킵니다. 그때 이제 천사가 선 곳이 바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그 예루살렘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는 그 모습이고, 다윗이 그것을 보고 또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백성이 죽습니까? 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할 때에 이제 이날에 또 다시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올라가서 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이 여부스 사람,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을 정복을 할 때에 여부스 사람을 이렇게 다 정복을 하고 치고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되었는데, 근데 여전히 여부스 사람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예루살렘에서 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다윗이 가서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아라우나가 자기 모든 것 다 드리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땅도 사고 또 전체를 다윗이 준비해서 그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결국 이것이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터가 됩니다. 이 기본, 예루살렘 이 기본의 이 터가 되는 것은, 이것은 이미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이삭을 죽이려고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장소, 그 기본 산당, 기본 이 예루살렘 이 제단이고, 그리고 바로 이것이 모리아산이고, 이 모리아산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고,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과 사람의 하는 일들을 비교해 보면, 사람들은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성취한 일들, 자기 성공, 업적, 숫자 이런 걸 가지고 위로를 삼고 자랑거리로 삼고 자기 공로를 세워서 내가 이만큼 했다 하고 그렇게 힘을 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사무엘의 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했던 그 죄의 결론도, 물론 많은 사람이 죽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성전이 지어지게 하시고, 이 성전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성전이다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람은 여전히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자랑을 하고 하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공로와 업적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사는 것이다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 사무엘하 마지막 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것,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공부도 하고 또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많은 일을 해 나가지만, 그 모든 어떤 이 주어지는 그 열매들이 이것이 내 것이다, 내가 이룬 것이다 그런 착각을 하는 그런 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돈을 벌든 뭔가를 어떤 업적을 이루고 공로를 얻었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깨달아 알고, 더욱더 철저하게 주의 은혜에 순종하고 나아가고 주의 은혜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임을 깨달아 알고, 그 은혜 중에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가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하고 뭔가를 결실을 맺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나의 공로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 주시고 또 깨어 기도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다윗이 왕이 되고 또 온 많은 나라들을 지배하는 강력한 왕이 되긴 했지만, 그러나 그 다윗도 바세바를 범하기도 하고 인구조사를 하기도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함을 또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설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강조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었을 때는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내 공로가 되고 그것이 그저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참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버리시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질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시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과 또 지혜를 가지고 공부도 하고 또 직장 생활과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깊이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기도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는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가 있고 이 코로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위드 코로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의 이 바이러스나 이 여러 가지 세균들이나 이러한 이 약한 것들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깨어서 영적으로는 온전하고 깨끗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비록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의 그 잘못된 문화와 풍조에 결코 휩쓸리거나 또 그로 인하여서 그 영향을 받지 않도록 거룩하고 정결한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에 깨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들응답하시고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